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죠. 누구로부터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느부갓네살의 환관장이에요. 환관장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시들 중에 수석내시죠. 이 사람들은요, 온 궁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서 왕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 신하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는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세가 어마어마해서 예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이 바벨론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스그나스라고 하는 이 황관장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거기서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포로들 중에 특별히 왕족 출신들, 귀족 출신들,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왕족과 귀족 가운데. 무슨 말이에요?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왕족과 귀족들은 조금 달라요. 그냥 뭐 흙 밟고 살아라 이러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철저한 시간 관리 속에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운동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어려서부터 다 습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초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소년들,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이 잡혀온 지 8년 뒤에 잡혀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 5년 뒤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그때가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하고 다니엘하고요 동갑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잡혀온 뒤로 8년, 5년 하면 13년이잖아요. 그죠? 그때가 30살이었으면 지금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는 몇 살이에요? 17살.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여기 1학년, 여기로 하면 하이스쿨 2학년, 10학년 정도 되는 나이.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죠? 왕궁에서.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갈 나이에 드디어 왕 앞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나서 2년째 되는 해에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시험을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년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죠. 왕이 이 많은 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똑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왕이 먹는 포도주도 제공을 했어요. 많은 이 소년들이, 각 나라에서 온 소년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그죠? 그것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충분한 영양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공부하는데 피곤하지 않았고, 운동하는데 지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영양을 섭취를 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면서 교육을 받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을 하죠.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한 이유가 나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저 느부갓네살하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인데 원수가 주는 걸 내가 먹어? 이런 민족적이고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고백하는 말은 신앙적인 이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나눴냐면,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갈등하고 선택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개인적인 이유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민족적인 이유에서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하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저도요, 젊지만, 난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열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지금은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 이런 분들은 민족적이고 나라적이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것에 의해서는 호불호가 없다. 신앙적인 것에 의해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한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정한 명령이 뭐예요? 칸트가 이야기한 건데 이것은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상황이 변한다고, 시대가 변한다고, 가치가 변한다고, 형편이 변한다고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절대 흔들릴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 그 명령이 정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 그래서 다니엘이 1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선포합니다. 그 황관장에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사람에게 눈 잠깐 감으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드러날 수 있다.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원 명령 하에서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자, 열흘 동안 시험을 했잖아요. 열흘 동안 시험하니까 황관장이 보니까 우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물을 먹고 채소밖에 안 먹었는데, 고기도 안 먹고 그랬는데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잘생겨지고 아마 키도 좀 컸을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들어서 빠비언한테 키가 좀 큰 것 같네 말씀하셨는데 키도 좀 컸을까요? 몸도 좀 건장해졌을까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셨다. 지혜의 통찰력을 허락하셨다. 그렇죠? 지식의 풍성함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이걸 달달달 외워도요, 여러분 암기력이 좋은 친구가 이길까요? 천재가 이길까요? 천재가 이깁니다. 천재는 뭐냐면 지혜를 통찰하는, 언더스탠딩. 상황을 딱 보면 이해가 딱 돼요. 상황을 딱 보면 이해가 되고 그것을 해결책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천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것을 다 주셨대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이 느부갓네살도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예, 그 바벨론이 이 바벨론의 유적들이요, 다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유적들은 사진 넘어가고요. 바벨론이 이거 말고 그 다음 그 건물 이게요, 그 바벨론 성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문입니다. 이스타라고 하는 문인데 저 밑에 사람이요, 저 맨 밑에 줄에 있는 저 네모난 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당시 3,000년 어마어마한 성들, 그 다음에 이 진짜로 파란색이에요. 유적을 보면 이런 염료 기술과 이런 벽돌에까지 입힐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 다음 한번 보시면 바벨론이요 이렇게 생겼대요. 그 예전에 요즘도 하기가 힘들죠. 그 사막 땅에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를 짓고 창의력을 발할 수 있을 정도로 느부갓네살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다니엘을 봤을 때, 세 친구를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신이 너희 안에 있도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이, 그들은 다 신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자체도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현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위한 신전들이 있고 그랬는데, 신이 느부갓네살 딱 보니까 참신이 너희 안에 있도다. 저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들을 가잖아요. 어제도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 사무실 다시 이전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하고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다. 처음 본 분들이었어요. 딱 인사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셨을 때, 누구하고 인사했는데, 혹시 장로님이세요?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이런 말을 좀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서, 김집사입니다. 딱 이렇게, 김목사입니다. 딱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겉으로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이 사람도 목사였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제가 절대 전도할 수 없고, 오히려 전도했다가 오히려 욕을 먹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되죠. 오늘 2장 들어갑니다. 2장. 좀 서론 좀 길었는데, 2장. 이 서론과 이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리마인드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김현수 지사님을 위해서 지난 주일을 요약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섰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인정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 2장 한번 보실게요. 오늘 몇 절이죠? 2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만 볼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주어가 나타나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자, God has been revealed this mystery. 하나님이 이 미스터리, 이 은밀한 것을 계속해서 영어에는 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니까 나타내시는데 뭐야? has been revealed. 계속 나타내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미스터리 신비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단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처음에 2월 4월에 함께 나누었던 7교회, 계시록에는 7교회 말씀을 들을 때 7교회에게 주의 천사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귀 없는 자가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영적 귀를 가져라. 영적인 스피리추얼 이어를 가져라. 우리가 이 교회 다닌다고 다 그 교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기도해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하신 거거든요. 구하는 자가 구하게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다니엘이요,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서 1장에서 2장으로 죽게 된 겁니다. 그것도 다니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다음에 다니엘과 함께 공부하는 모든 소년들, 그리고 이미 왕 앞에 서 있었던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성경에 보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사람들을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왕 앞에서 왕을 모시는 현자들이었어요. 모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다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왕이 꿈을 꿨기 때문에. 왕이 꿈을 꿨기 때문에.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번잡했습니다. 막 심란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분명히 꿈을 꾸고 나서 우리 보통은 다 많이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한 90%의 꿈들은 사람들이 다 잊어먹는데요. 나머지 10%는 뭐 긴가민가 이렇게 뭐 돼지도 보였다가 개도 보였다가 뭐 이렇게 개끔 묘지끔 보이기도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잊어먹는데요. 그리고 기억나는 꿈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요. 어떤 꿈들, 그죠? 태몽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기억나고 그러는데 생명에 관한 것이죠. 근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꿈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도 틀림없이 다 기억이 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알아야만 되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똑똑한 사람인데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도움을 받기로 해요. 야, 그럼 이런 면에서는 정말 참 훌륭한 지도자였죠. 내가 모르면, 내가 할 수 없으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았죠. 끝까지 내가 못하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시대들 그래서 많아져. 그 느부갓네살은 그나마 나은 걸 불렀어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한 사람도 불렀어요. 이게 뭡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가 꿈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나한테 밝히리라. 여러분 꿈 꾸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알고 싶어. 이게 굉장히 좋은 꿈 또는 나쁜 꿈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분들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해석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능히 또 해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꿈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누구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다 적어져 있는 다 니네 똑똑하지? 예,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니네 지혜롭지?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꿈을 맞춰보고 그 꿈 내용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이 지식인들이 왕이요, 그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능히 해석을 할 것이 아닙니까? 했더니 왕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꿈 내용을 얘기해주면 대충 얘기해가지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거라고. 나한테 칭찬만 들으려고 나한테 아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내 꿈 내용까지도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고 너희 집을 다 너희 집을 거론떠면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뭐 3족을 멸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토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이요 꿈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하니까 왕이 이제 참다가 안 된 거예요. 다 죽여라. 시위대장한테 다 죽여라.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다 필요 없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왕이 말한 지혜자들에게 포함됐었단 말이에요. 이때쯤 되면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막 그냥 음악이 뭐 누구만 나오기 시작하죠.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군인들이 막 나서 전국에 있는 지혜자들 잡아들이는 거예요. 드디어 다니엘에게까지 왔습니다. 다니엘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 잡아 죽이게 만들었구나. 아주 다니엘이 웃으면서 이 시위대장에게 갑니다. 웃으면서 가니까 다들 막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똑똑했던 다니엘이 가니까 이 시대장이 이렇게 다니엘을 맞아들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 너나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나 알지? 왕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했잖아. 내가 내 신에게 기도할 터이니 기다려라. 그러면 왕도 그 꿈을 해석받을 수 있을 거고 너도 지체했다고 칭찬받을 거야 오히려. 그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합니다. 제 친구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를 살려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 것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왕이 평소에 생각하던 왕도 똑똑하잖아요. 왕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왕이 그 생각한 대로 행하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꿈이냐면 금신상이 커다란 신상을 보여줄래요? 커다란 신상이 있어. 왕의 꿈에 저런 신상이 있어요. 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목젖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그 허벅지 쪽, 종아리 쪽은 철로 되어 있었고, 발은 철과 흙이 섞인 모양으로 다 있었어요.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은요, 머리는 바빌론이고, 이 위는 헬라 문화, 그리스고, 이 철로 된 거는 로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페르시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쇠가 로마, 그 다음에 열방, 열국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음 사진 보세요. 그 중에 말씀을 보니까 이 왕의 꿈속에 갑자기 그 누구도 만지거나 던지지 않던 돌이 하나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발을 부시니까 발이 철과 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약한 데를 딱 부수니까 이 신상이 다 무너져버려요.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머리로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금과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온 세상의 주제로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이후에 왕을 모르는 또 다른 왕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망할 것입니다. 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왕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왕이 융성할 때, 왕이 찬란할 때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아버지 그건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뛰어난 거예요? 왕이 뛰어난가요? 아니죠. 오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CPR을 할 줄 알았거든요. CPR을 배웠어요. 예전에 그 사랑벌을 제가 담당할 때 이 아이들은 언제 어느 때만 쓰러져도 같은 놈 없었기 때문에 CPR을 이렇게 배웠어요. 자격증도 있습니다. 아직도 유효합니다. 근데 이 CPR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일단 평평한 자리에. 내가 비록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하지만 숨을 쉴 수 있도록. 사람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막 울퉁불퉁 근육이 있고 단단하다고 할지라도요, 잠깐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내가 운동을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전파 하나가 탁 들어가 버리면, 우리 벌써 간호하니까 잘 아시잖아요. 딱 들어가면 뭐가 하나 찌릿 하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숨도 못 쉴 수도 있어요. 숨을 못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로 피가 가지 않으면, 뇌세포가 아주 순식간에 막 수천 개씩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억도 잃어버리고, 몸에 대한 운동신경도 다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거죠. 사람이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나 강하다, 나 건강하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또 일하러 나가다가 자신하지 마세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금신상 꿈을 통해서, 이 해석을 통해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은 네가 하나라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냥 저 신상, 거대한 신상이지만 돌 하나 던져가지고 깨부수면 다 무너지는 이 세상 역사에 하물며 기능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습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으로 만져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제자노교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아니죠. 실력이 뛰어나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게 오실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안아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았던 다니엘에 의해서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요,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 쓰고 놀죠. 야, 화려하다, 멋있다, 재밌다 하고 놀죠. 집에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심시, 범죄의 도시. 제가 라스베가스 처음 올 때요,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 중에 아직까지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어떤 분의 권유에 의해서 홈스테이를 한 명을 하게 됐고, 큰애하고 동갑이었던, 큰애 6학년 때쯤에 1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분 어머니세요. 지금 이제 가끔 계속 연락해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연락 오세요. 그러면 교회 나가셔야 되는데, 한국에 가면 또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근데 제가 라스베가스 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쭉 났어요. 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하니까 페이스북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가게 됐습니다. 이분 카톡이 또 왔어요. 목사님, 라스베가스는 왜 가세요? 거기 가서 목사님이 뭐 하시려고요? 저 목회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스베가스에도 목회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짠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라스베가스에 같은 빛이 있다. 라스베가스에도 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 라스베가스에 교회가 있다. 여기 한국교회 오고 싶기가 많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솔직히 있나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오늘 4월 14일 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교회도 솔직히 자신 없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니엘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젊고 패기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해도 하나님, 나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터이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빛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 꿈 가지고 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돼도 제대로 부흥될 수 있어요. 저는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엄청나게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모습을 봐요. 그런데요, 그 꿈을 같이 이룰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서 속에서 말라기라고 마태복음 사이잖아요. 400년 동안 신구약 암흑기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하시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400년 동안. 그때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베풀려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호세아, 아모스, 미가, 계속 나오고 하박국,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자, 아빠가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빠가 속이 상하죠. 이건 뭐 자녀들 다 커가지고 때릴 수도 없고 속이 상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이걸 해야 되는 건데 또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속도 상해요. 부모는요. 내 속상한 것보다 자녀들 속상한 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전에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흘려들었으면 내가 회개하고 나갔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괜찮아. 난 네 마음이 아플까 봐 더 마음이 아팠어. 또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도 눈이 어둡고 귀가 맺혀 있었어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 들리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제 눈이 막혔습니까? 제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옆 사람과 탓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 뭐 젊건 나이가 들었건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건 나약하건 상관이 없어요. 이전까지 바보 취급을 당했던 천재라고 칭찬을 받았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쓰임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쓰임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모릅니다. 구는 거 몰라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알았죠? 왕이 알았어요.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니라. 왕이요 다니엘에게 절해야. 왕이 절해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행진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진하면요. 지금까지 핍박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모욕했던 사람들 여러분 앞에 절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왕이 이건 진짜 상상만 해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잖아요. 다니엘은 수습생이잖아요.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죽여버릴 수 있는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할렐루야.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아직까지요 이 왕의 머릿속에는요 다신교 사상이 계속 있어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굴 섬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자,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들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조를 누가 있어요? 나도 있잖아요. 나도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히, 내가 누구예요? 다니엘아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자,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드디어 다니엘이요 나라의 2인자가 되는 장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누구예요? 하나엘과 미사엘과 누구죠? 아사랴. 다니엘 세 친구죠. 세 친구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 친구는 도지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도지사를 했고 다니엘을 왕궁에서 총리로 삼은 거죠. 여러분,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도지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요, 이 자녀들이 이단 말에 성공하기로 원해요. 내 자녀가 정치계로, 법정계로 나가게 되면, 야, 뭔가 한 건 했으면 좋겠다.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름을 드높였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우리의 꿈이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던 하나님의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영접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 문맥에 따라 보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때요.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광야 사막 땅에서 사람이 막 오니까 모래바람 불고 막 삐죽삐죽 오니까 와서 물을 양동이에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우고 우리 집에도 좀 유하여 가십시오. 내가 맛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먼저 좀 먹을 것 좀 있으세요? 해서 한 게 아니라 미리 먼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접을 받고 가는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숨기게 하느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100명, 50명,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갔다가 10명,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여인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라봅시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모든 은밀한 것, 신비한 것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라스베가스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내 능력과 하나님 내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